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친구나 또는 아는 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 안에 있는 선물이 어떤 것인가에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참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존중하고 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다 주었어 그러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그 선물을 받는 나는 그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감옥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도록 전해준 물질이기도 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형편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후원자로서 최선을 다해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브리스가와 알로와 함께 장막을 치며 선교할 때도 후원해 주었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선교비를 보내준 거 내가 다 받았고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면서 때로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이 선교 후원을 이렇게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교 후원을 하다가 너희가 힘들고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너희가 마음은 있지만 기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했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 나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지 못했던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또 이렇게 선교원금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이 채워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궁핍함을 벗어나게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바울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모아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그 물질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를 향하여 너희들이 준비한 후원금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나에게는 너희가 주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렸던 크고 작은 헌금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바울에게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랑의 표현이 그 물질로 인하여 전달되게 된 겁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묶여있고 또 자유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셔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묶여있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곳곳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조건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나아져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다 보니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을 하면 얼마 못 가서 지쳐버려요.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거를 채워줘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돌봐줘야 되냐,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한계를 드러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내 힘과 능으로 어떤 조건과 상황과 그 능력에 맞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가는, 그래서 흐르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조건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사실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을 돌봐준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상하고 시험들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름질하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비춰보면 헌금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선교 후원하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하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후원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언제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이 바울에게 전해지니까 이거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항상 형편이라는 게 넉넉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참 있지만 내가 드리고 싶어도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현실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거 정말 헌금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월급을 300만 원 탄다. 그러면은 혹시나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 아프면 그 병원비 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 생활이 쉽지 않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기 쉽지 않고, 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필요로 채워야 하는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지출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 이거는 우리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때로는 너무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헌금 드리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참 무겁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를 의무라고만 생각하고 책임이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면 헌금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혹시나 정말 제가 헌금 줄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헌금 드릴 때 정말 내가 물질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이상의 큰 기도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지 못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드린다고 마음만 무겁게 여기고 그냥
어려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금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할 때 꼭 미리 헌금 드리기 전에 기도해라. 다 거의 다가 그래요. 헌금함에 헌금 드릴 때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려요.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드려지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금할 때 항상 물질만이 아니라 그 물질보다 더 큰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빌보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한동안은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헌금을 보내야 이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후원하지 못하면 바울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웠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못했을 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빌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일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어려운 중에도 다시 후원금을 내고 헌금을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재정을 보내주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나의 궁핍을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서 재정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헌신, 그 성도들의 사랑,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빌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왜냐하면 빌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헌금을 넉넉하게 보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만사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11절 12절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11절 12절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자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선교헌금을 보내줄 때도, 또 보내주지 못할 때도, 내가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나는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스스로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세 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이 열리든지 닫히든지, 내 몸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믿음과 그리고 마음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져야만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돼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 치료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물질이 있든 없든, 내가 자유하든 감옥에 갇히든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이미 감옥에 있어도, 육체는 매여 있어도 그는 이미 자유한 자인 겁니다. 감옥이 더 이상 바울을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육체는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이미 세상을 다 보고 있는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매여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바울은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는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겁니다. 그 만족이 바로 자족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궁핍해질 때도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환경이 열리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막 빨리 건축하고 싶고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막 재정도 축복을 받기 원하고 많은 일꾼들이 있기를 원하고 뭐 저도 보면은 야, 우리 교회 언제나 장로님을 좀 세울까? 우리 교회도 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가 없으면 미조직 교회예요. 정식 교회가 아닌 거야. 교회는 교회지만 목사와 장로가 없으면 이건 정식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 정식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장로가 있어야 정식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장로가 있어야만 교회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회의를 하러 간다? 장로님이 없으면 못 가요. 노예에서 무슨 일을 한다? 장로가 없으면 무슨 일을 못 해. 왜?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도 야, 우리 교회 언제 교회를 좀 건축해 볼까? 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교회를 한번 건축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정말 언제나 장로를 한번 좀 세워볼까? 우리 교회가 언제나 재정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볼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들에 묶여 있다 보면 죄송해요, 짜증나잖아요.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재정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행복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그러면 열등감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불 켜고 이 교회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정말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많든 적든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마음을 써서 다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면 우리 박성원 집사님하고 이성훈 집사님이 커피에 떨어질만 하면 한 박스씩 갖다가 놓고, 또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절기가 되면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다 꽃을 갖다가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고, 뭐 주일날 오시면은 여러분은 확인하겠지만 우리 또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함께해서 제습기도 이번에 예쁜 거 딱 설치해 놨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 제습기 하나 때문에 너무 예뻐요. 보면 사실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10% 정도만 사실 헌신하지, 그리고 일꾼까지 합치면 한 20% 정도만 교회에 헌신된 성도들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헌금하고 어느 정도 예배드리고 그냥 교인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나중 문제고, 그냥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찝찝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섬기다 보면 눈만 뜨면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눈만 뜨면, 교회 와서 눈 뜨면 뭔가 할 일이 자꾸 보여. 아이고 저것도 사야 되겠네, 아이고 저것도 바꿔야 되겠네, 아이고 저것도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사실 보세요. 아, 저것도 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바꿔야 되겠구나, 저것도 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이 주어지니까 그게 생각이 되고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습기를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엌에 있는 제습기가 소리가 너무 큰 거야. 이건 경운기야, 경운기. 예배 시간에는 꺼놓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평상시에 틀어놓으면요 경운기가 가는 것 같아요. 경운기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이거 경운기가 가는 것 같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여튼 최대로 할인되는 때를 딱 잡아가지고 이번에 예쁜 것을 다시 구입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을 바울에게 향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물질이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그 목적과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나 또 좋은 지인들 만나서 내가 멋있게 음식을 한 끼 사보세요. 사실은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돈이 나가는데 내가 계산하고 사람들이 맛있어 그래가지고 막 행복하게 음식을 먹고 잘 먹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돈이 나가서 어찌 보면 손해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보면 손해본 것이지만, 물질이 나간 것이지만, 그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행복이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보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를 후원한 것은 여러분 물질이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이 간 거예요. 사랑이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명교회가 아직은 부족하고 또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열심이고 그리고 헌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선교기관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원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여러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나 이런 데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가끔가다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매달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분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매달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과연 이번 달에도 선교금이 올 수 있을까? 과연 이번 달에도 우리 후원자들이 선교금 보내줄 수 있을까? 과연 이번 달에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선교비가 모아져서 선교사님한테 전달이 되면 선교사님이 그 선교 헌금을 받는 순간 가슴이요, 정말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 선교사님, 우리가 어찌 보면 물론 이제 형제들도 있겠죠. 뭐 피를 섞은 형제들보다도 그 외의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나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선교헌금이 가잖아요. 혈육이야 가족이니까 돕고 가족이니까 헌금한다고 치지만 그 외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실 피를 섞은 형제도 아니고 사실 돌았으면 서로 남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선교사님을 향해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정말 그 선교 헌금, 그 물질을 받는 순간요, 매번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어서 헌금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물질이 선교지까지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선교사님들은 물질을 받을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인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줄 때 바울은 그 물질도 물질이지만 그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물질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물질을 받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었고 감사였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물질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헌금을 받으면서 복음의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가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대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받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을 보내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 기도를 해요. 근데 바울도 오늘 역시 똑같은 기도예요. 빌보 교회 성도들이 드려진 그 모든 헌금을 받으면서 나는 그 헌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환경이 없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궁핍을 채워주시고 자주 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빌립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저들이 나에게 보내준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충만하도록, 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물건을 헌물한다든지 꽃을 드린다든지 또 물질을 드린다든지 그러면 정말 제가 그냥 받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제습기 헌물해 주셔가지고요, 오늘 권사님이 오셔서 함께 뜯어서 봤지만 도착한 날 제가 박스에 손을 얹고 뭐 했게요? 계단 위에 있는 박스를 보는 순간 제가 너무 가슴이 울컥했어요. 참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헌물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그 박스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일 거고 바울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바울은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마음과 열정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것이 서로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물질이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후원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왜? 그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봐요. 어떤 것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우리가 얻고 회복할 때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다 이겨낼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물건을 헌물하며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며 다른 일을 사랑하고 또 격려하는 모든 일들은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정의하기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오늘 빌보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그리고 그 물질은 바울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너무 잘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이런 마음을 주었는데 내가 순종해서 내가 너무 기뻤다. 그때 내가 너한테 이런 생각을 주었는데 그 일에 순종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의 모든 헌신과 그리고 헌금과 마음과 사랑과 열정과 믿음을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을 갚아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드려지는 모든 삶의 내용, 그리고 헌금, 헌물, 사랑, 고백, 그리고 믿음의 열정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그때 너에게 준 그 마음에 순종하여 내가 기뻤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생각에 순종하여 내가 기뻤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영광을 얻었다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모든 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갚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